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인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있으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군대에 전혀 관심 없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그 군대의 모든 소식과 정보와 또 군대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 관심을 갖는 것들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우리 시윤이가 있으니까 시윤이가 어릴 적에는 잘 몰랐지만 커가면서 야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야구에 좋아하는 팀에 오늘 이겼는지 졌는지, 내가 좋아하는 타자는 잘 쳤는지, 좋아하는 투수는 잘 던졌는지 못 던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막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 있으면 보인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나는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가고 또 눈길이 가는가, 마음이 쓰이는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떤지, 특별히 뉴스에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하여 유독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 중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에 대한 그 뉴스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관심을 갖더라도 사회적인 문제,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하는 정도의 개괄적인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게 되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관심 있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가 혹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하는 것, 낳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출생하여 낳은 그 아이를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낳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닌 자녀를 출생하고 자신의 자녀가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잘못될까, 노심초사 기르는 손길,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신의 자녀를 챙기고 보살피는 부모님의 그 기르는 손길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과거에 언젠가 인격적인 회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진정 주님이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왕이라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백은 위대합니다. 그 고백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믿음의 자녀의 삶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후 살아가는 그 길이 역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는 마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초반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매듭을 하고 있죠.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학교에서는 지난 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약 3주간의 시간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을 했거든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유독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지난날의 그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요. 의로움과 진리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되 진리의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도라는 말을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권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생각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을 의미한 것이죠. 그 안에 직분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주신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라는 그 직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을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겠지만 또 한편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그 직책으로 따른 그 일로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뜻에 맞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일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거룩해.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어. 그러니까 거룩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론 40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란 구별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 인생의 최애 드라마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미생을 꼽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됐지만, 그리고 제가 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생2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매주 주일날 24시 밤 12시가 끝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생1에서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들었던 대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혹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탤런트 이경영 씨가 배역을 맡은 최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전무가 중국과 연결된 거대한 프로젝트를 회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다가 이 최전무가 불법적인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시도를 하다가 발각되고 이 최전무는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후에 이 최전무가 이성민 씨가 맡은 오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 최전무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전무란 사람이 그 오 차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차장, 나는 구름 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땅에서 두 발을 뛰어도, 두 발을 딛지 않고 두 발을 뛰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하는 임원이란 두 발을 굳게 딛고서도, 두 발을 이 땅에 굳게 딛고서도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인이란 걸 알게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이신데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거룩이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원하고 쟁취하고 얻고 또 그것들로 하여금 누리려고 어떻게든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얻고 싶고 이 자리에 얻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어서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혹은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시도를 하곤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런데 거룩이란 바로 그 순간 앞에서 똑같이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동일하게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동일하게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동일하게 있지만 바로 그 순간 이 땅의 것에 그것에만 꽂혀서 그것에만 시선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그때 하늘을 향하고 바로 그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하며 살아간다는 거룩의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거룩은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때까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역은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기성교회, 기존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쉴 때면 자판기 커피 한 잔씩 뽑아가면서 그 도서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터 앉아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은 이러면서 비판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봐, 그러면 안 돼. 기성교회, 대형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합류했었지요. 대학원 때는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하는 슬로건에 동참해서 대형교회,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는 작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갖곤 했지요.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나름의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신대나 또 장신대에서 했던 작은 교회 박람회나 또 조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신문인 뉴스앤조이에서 하는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했지요. 그런데 대학교, 대학원 이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조금 더 갖게 된 생각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외형적인 구조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대의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지요. 수백억의 재산,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 하는 그 교회의 자랑의 이야기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의 몇 대에 걸친 수십만 명의 성도를 가진 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안타깝지만 지난 20년의 시간 속에 계속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큰 교회도 거룩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은 교회도 그 안에 거룩한다면 작은 교회라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주여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더불어 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가정으로 세움받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두 번째의 그 마음, 그것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너희가 주님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보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렇게 굳이 나눴을 때 제가 이것을 각각을 좀 찾아봤거든요. 책을 찾아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해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 그 전체의를 하나님은 보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가리켜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라톤과 같은 경주가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인생은 연습해 보지 않고 연습해 볼 수 없고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 생각하지 못했어. 그럴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속에서 몰랐어.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4년마다 지구촌에서는 올림픽을 하지요. 올림픽을 할 때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하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상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 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올림픽을 하는, 경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서도 똑같이 육상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차원의 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육상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달려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달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직선도 아니라 곡선이 있는 그 경기장을 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옆에는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릴 때, 그들이 그 곡선의 경기장을 달릴 때 그 옆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어떤 함정과 어떤 덫과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 시각장애인이 그 경기장을 달리는 것과 같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때는 피해 가야 하고 이때는 장애물이 있고 이때는 덫이 있고 이때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하늘을 향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동일하게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일들,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